2021년 우리 2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예배자의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지식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그 가치를 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시며 생명이심을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실한 영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혹시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며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고 올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어원적 의미로 예배의 뜻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영어로 이 worship, 예배는 worldly,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용된 예배는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가 다라시, 찾다, 구하다. 두 번째가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셋째가 이 사가드, 납작 엎드리다, 머리 숙여 경배하다 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는 진실한 마음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배의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제사로 이 제물을 드림과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로마서 이 본문에 쓰인 예배의 이 헬라어 단어는 라트레이아, 이 뜻은 섬김, 봉사의 뜻으로, 이 단어 역시 레위기법 규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제사장의 직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번 주에 제가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제이 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House of Gold라는 책에 당시 이스라엘 제사, 오늘날로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가 성막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밧줄에 묶은 양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숙이 꿰뚫어 들여다보시고 그의 속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제사장이 묻습니다. 웬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전신에 땀을 흘리며 눈물 지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외가 되겠지요. 양을 끌고 온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런데 이 동물이 정말 죽어야 합니까? 이 동물은 죄가 없는데요. 사실 이 동물을 키우냐 많은 수고가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양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양은 결코 잘못이 없어요. 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당신이 대신 죄 없는 다른 대속물이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죄인이지만 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여기셔서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양이 죽으면 당신은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양의 머리에 그의 손을 얹습니다. 칼이라든지 이 몇 가지 양을 잡을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아끼고 사랑했던 양의 피가 끔찍하게 흘려집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의 마음에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져 안도의 한숨과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정성껏 기른 최고의 양이나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머리에 손을 대어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한 후에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인 수송아지나 양을 직접 자신이 잡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대신 죄를 전가받아 제물된 수송아지가 죽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제물로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수송아지를 잡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이 소중하고 불쌍한 수송아지가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영적 예배란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또 영,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자는 형식과 의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전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옛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삶을 은근히 쫓으며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도 깨끗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가지 종교적인 수련과 고행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은 번지르해도 마음속은 부패한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점이 매우 다릅니다.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변화를 받으라는 주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로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새롭게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 선생의 표현은 앞에서 말한 것을 중복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우리 이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삶으로 이어진 결과가 분별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별하다를 흠정역으로 우리가 보면 더 정확하게 사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실행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이 헬라어 테레마, 이 테레마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지요. 데오스, 이 하나님, 그레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진실한 영적 예배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영적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진실한 영적 예배자는 삶의 어떤 영역에도 예외 없이 일부가 아닌 전체를 하나님께 올리고 드리고 바치는 축복된 삶을 갖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변화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가는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영적 예배자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예배자의 삶,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